방금 봉독해 드렸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400년의 종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게 되어지심으로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앙을 예고해 주시고 예고하신 재앙의 내용 따라서 장자들은 다 죽이게 하시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큼은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여서 대속해 하심으로 살려주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왕이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쫓아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장면들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절대 유월절 이 절기 잊어버리지 말고 지킬 것에 대해서 명하는 내용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렸던 13장 17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여기에서 이제 갈등의 요인들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나는 직선길로 가까운 길로 빨리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쪽보다는 돌리게 되어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 40년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제 사실 앞에서 참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길을 걸어간다면은 참 빠른 길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는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 가운데에서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말씀해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성경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애굽의 종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게 왜 이제 400년 동안 언약 백성들이 종사를 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지금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약속인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는 이러한 이제 기본 토대 자체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환경에서 역사를 섭리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인간의 그 본성 자체는 쉬운 길로 간다든지 쉬운 환경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내 자신에게 이제 공로를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애굽에 400년에 이제 종살이를 시키면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케 하시고, 여기에서 출애굽게 하셔서 다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되는 자는 장년은 다 죽이게 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죽이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 그리고 애굽에서 20세 이하 된 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실 때에 주보교환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인도하시는 이제 관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까운 길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길, 먼 길을 선택을 하신단 말입니다. 도는 광야길.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갈등들이 느껴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보통 지도상으로 봐도 조금 더 지도 이제 그려드릴 텐데,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고센 지역의 애굽에 언약 백성이 400년 동안 여기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보통 7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7일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해서 여기로 이제 돌리려고, 여기가 이제 광야 길이죠. 신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택하셔서 돌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길,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목표점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도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길하고 다른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물론 이제 여기 본문 내용에서는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되어지면은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까 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나안이에요, 지금. 돌아가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지면 다시 고센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길로 언약 백성들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고 이제 뭐 레위기서, 민수기서 이제 뒤쪽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여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리고 새로 이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는 목적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자유함 속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에 이제 찌들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 자체는 목적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데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7일간의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40년간의 교육을 설정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이 이제는 마음껏 내 뜻대로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빨리빨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역사의 섭리 자체는 40년이나 7일하고 40년은 엄청난 차이예요. 1년 차이도 아니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여호와 배우게 하시는 교육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 놔두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빠른 길 놔두시고 돌고 돌고 또 도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만 놓고 볼 때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은 자손 언약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500년의 이후에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겪으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나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애기 잘 낳을 수 있는 튼튼한 남자, 튼튼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기 낳을 수 없는 환경, 종살이의 노예로서의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애기를 낳으려고 하면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 바로 왕의 명이 있다든지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에서 갈등의 요인들을 많이 안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블레셋길이 가까워요. 지도상으로 봐도 블레셋이 이쪽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미쳐.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가나안 땅이에요.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갈 길을 차단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돌리는 길이라는 거. 돌리는 길.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린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길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는 길인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무능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중반부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따라서 출애굽의 과정,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께서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이 오전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우리 현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본문 내용에서는 가까운 길,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도는 길로 18절 보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모세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애굽에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에 많은 형제들에게 부탁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는 먼저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요셉이 뭘 믿고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광야, 지금 애굽에서만 언약 백성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광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대열에서 이탈해 버리면은 지금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 포함하면은 200에서 한 300만.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설립 기념일 1박 2일로 이제 뭐 대천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예? 그 적은 숫자가 가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박 2일 동안 먹고 있어야 될 이제 뭐 처소. 근데 이 300만의 숫자가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하루 길도 아니고 40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열에서 이탈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뭐 집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여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라든지 필요한 것들 먹기 위해서는 광야 전 지역에 만나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만 만나를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언약 백성들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은 목이 탄다고 할지라도 그곳까지 따라가야 되고, 또 오아시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이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따라서 막으면은 돌아가는 것이고, 또 쉴 자리 있으면은 잠깐 쉬는 것이고, 또 계속 쉬어서도 안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은 천막 다 걷어가지고 또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듯이 우리의 모습도 광야 세상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종착역은 이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착역이 가나안 땅이듯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목표점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14장으로 넘어가서요.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홍해에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애굽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홍해에서의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언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케 만들고, 애굽의 바로왕과 군병들은 물속에 이제 수장케 하시는 장면이 14장이 이제 1절부터 나와지게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시는, 신기하죠? 지금 고센 지역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앞 이 부분, 여기 들어간 부분, 이 부분에다가 진을 치게 하시는 장면.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왕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은 얕은 길로, 지나갈 수 있는 길로 한다든지, 뒤에 이제 대적들이 쫓아오게 되어지면 피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든지,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도망치지 못하는, 앞에는 홍해야, 뒤에는 이제 애국 군병을 통해서 이제 쫓아오게 만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던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길을 잘못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획도 오차 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짠 그대로 역사를 섭리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죠.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니라. 도망치지도 못하는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바로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우리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죠.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을 그 뒤에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강팍해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다가 놔두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쫓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영광 선포죠.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쫓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는 교육의 목표점을 두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역사 섭리의 목적. 역사 섭리의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의 이제 관점들을 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그 목적을 두고 역사를 섭리하신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홍해 앞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의 영광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점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영광을 5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이제 명제는 교회 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년부에 속한 우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믿어지는 확신 자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막다른 골목에서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의식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뼛속 깊이 교육하고 새기게 하기 위해서는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에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었는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강했던 애국 군병을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시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잠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교육으로 이제 남아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광야길 걸어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해서 여호와이심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이제 진짜 쫓아오게 만들죠. 호기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이제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들들이 죽게 되어지고 첫 태생들이 짐승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제발 좀 나가다오 했던 바로와 이제 관료들이 제정신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다 우리가 어떻게 정신이 나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우리가 낳아줬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담대히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 미치니라. 그러니까 애국 군병들이 이제 쫓아가서 그곳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공고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어지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게 되어지는 이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면은 순간순간 세상의 강함 때문에 불안한 소식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나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병 하나는 육체의 병이 아니에요. 망각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병.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환경에서 이런 환경인데 불평불만하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환경 탓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서도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지양에다가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자예요. 바로가 목을 죄면은 죄일 수밖에 없고 숨막혀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바로왕 앞에서는 미문에 불과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예고하고 예고된 대로 역사를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왕이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있느냐 내 편이 아니느냐가 갈림길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버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이죠. 아무리 강성한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왕 편에 서지 아니하니까 그 재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데에서.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언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만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바로 왕을 보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 가지고 불평불만 쏟아내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다가 넣느냐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지를 못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다. 그렇게 하셨다면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어떨 땐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마시든지 왜 나를 이렇게 과정 속에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거잖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과정 속에서 승리의 목적을 두시는 거라니까. 승리. 왜 승리케 하시는가? 뒤에 보면 다음 시간에 나오겠네요. 승령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께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 좋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호화호시 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편하고 남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는 쪽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참 너무나 철없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없는 모습이 일상생활을 광야길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 주시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면은 좋은 환경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지. 왜 광야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셔야 되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해서 하나님만이 능력자인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교육 방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13절 한번 봐보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좀 있어라 그 이야기예요. 떠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발 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나 하지.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라는 거. 왜? 지금까지 싸우셨던 여호와 하나님,
애국 군병 너희 눈앞에서 싸우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누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빠져나갈 희망의 빛이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우리보다 싸우라는 이야기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 문제는 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지금 빨리는 안 되어져도 하나님은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 건너라고 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부분이다. 바다는 바다지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편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꿈 같은 이야기가 역사적 현실 위에서 일어나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애국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곧 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가장 밑바닥에 깔릴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가장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점 자체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하나님이 다 쫓아오는 애굽 사람의 마음까지 주관하셔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안 따라 들어가면 멸망할 수가 멸절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애굽 군병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니까요.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그러면서 뒤에 나오네 18절. 왜 그렇게 이제 언약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고 애굽 사람들도 인도하시는가.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알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이제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능력자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면은 이런 이제 결과가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주위도 살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매여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은 5분의 세계도 알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 앞으로 가지를 않죠. 그들이 이제 계획에서 간다면 블레셋 길로 가죠.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다 애굽으로 돌아올 자들이란 말입니다. 언약된 가나안 땅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획을 해서 인도하시는 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 속에 애국 군병들을 다 수장케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교육의 효과를 걷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19절 이스라엘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니 그 뒤 이르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홍해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홍해는 밝은 대낮이에요. 그리고 애굽 군병이 쫓아오는 이 부분은 어둠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이에다가 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불기둥을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더 이상 애국 군병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어떻게 육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건너가려면은 200~300만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갈 수밖에 없고 도는 방법밖에 없고 근데 바다를 육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걱정, 근심 속에서 밤잠 못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바람이 불었는데 물이 물러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초월해버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사는 때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는.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지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느니라. 안 들어오면 승리를 맛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들어오셔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국 사람은 알잖아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면 이제 도저히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도망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니까 26절부터 31절까지 백성의 뒤를 따르는 애국 군병들이 바다에 장사되게 되어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여기에서도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죽었다 그래요.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마지막 세상 권세 무너뜨리고 가장 약하다고 고백했던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15장 내용에서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는 시기다니까요. 세상이 강하게 보일 때에 그 틈바구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지 환경이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우리 영원한 멸망은 없어요. 과정 속에서 홍해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애국 곤병에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와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급한 상황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아주 멸망은 없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거들으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평강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홍해길이요, 뒤에서 바로 왕이 쫓아오는 막다른 길에 서게 하는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어 할만하시거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항상 생각의 세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당당하니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헤쳐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